오늘은 우리가 에스겔서 17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에스겔서 14장부터 에스겔서 19장까지는 한 단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온 것을 계기로 기록된 말씀이 19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14장은 예루살렘이 말씀의 대상입니다. 15장은 더 좁혀져서 예루살렘 주민이 말씀의 대상입니다. 16장은 다시 넓어지고 길어집니다. 예루살렘의 탄생과 성장과 그들의 삶과 심판과 회복이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은 한 왕, 한 사람, 한 왕에게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넓은 데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좁은 데로 왔다가 다시 넓고 길게 예루살렘의 전체 역사로 갔다가 한 왕, 한 사람에게로 딱 모두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7장은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18절, 19절에서 24절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남유다의 실제 역사적 상황을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11절에서 18절은 역사적 상황을 비유로 설명을 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서 18절은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해설을 해줘요. 그리고 19절에서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왕을 심판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라면은 1절에서 10절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1절에서 10절을 살펴보려면은 비유 해설을 모르고는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설 부분을 이 시간에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부분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는 없는 단어입니다. 번역을 하면서 한글로 번역하면서 삽입한 단어입니다. 17장 1절 말씀 2절 시작하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17장을 시작할 때는 인자야가 있어요. 그런데 11절을 시작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고 12절에 인자야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17장 1, 2절을 시작할 때와 11절, 12절을 시작할 때의 분위기가 다르죠.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하는 호칭으로 시작할 때는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긍휼을 담은 마음이 있고 또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인자야가 없어요.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살짝 무섭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연출하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12절 시작하는 단어예요.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물어라. 그러니까 반역하는 족속이 딱 나오는데 앞에 인자야가 생략이 돼 있어요. 반역하는 족속에게 뭘 물어야 되느냐? 너희가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라고 그들에게 말해라. 그 비유가 뭐냐면은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3, 4절만 살펴보면은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털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한 마리 있다. 그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렀다. 그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 나무, 큰 나무 가지를 꺾고 그 연한 나무 가지 끝을 꺾었다. 그리고는 장사하는 땅으로 가지고 가서 사람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 큰 독수리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 가지 꺾고 백향목의 연한 가지 끝을 꺾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땅으로 갔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읍에 두었다. 뭔 말인지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해석을 바로 하라고 해설을 해주는데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이야. 레바논은 예루살렘을 말해. 백향목 가지를 꺾고 그 연한 가지를 꺾은 것은 왕과 고관을 사로잡았다는 말이야.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장사하는 땅. 바로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바벨론 땅 자기에게로 끌고 갔다는 말이다. 그렇게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적인 상황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가서 바벨론 땅으로 데리고 가서 한 성읍에 뒀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굴까요?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세웠다. 그러니까 왕과 고관을 끌고 왔으니까 유다에는 이제 왕이 없잖아요. 열왕기하 24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긴 왕의 숙부 마따니아를 선택을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이름을 개명하죠.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요. 그래서 이 17장의 한 왕은 시드기야 왕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최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그와 같은 최후를 겪어야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을 하는 장이죠.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시드기야 왕 세워주고 너 마음대로 유다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조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조공을 마치고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 하고 제한을 뒀어요. 그 제한을 둔 이유는 14절 말씀에 이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하고 약속한 대로만 나라를 이끌어 가야 돼요. 시드기야 왕이 자기 마음대로 유다를 이끌어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충성하겠다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조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24장 20절 마지막 하반절 부분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더라 하고 짧게 기록을 했어요. 바로 15절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의 바로 왕을 의지하기로 바로 왕과 조약을 맺은 것을 15절 상반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 왕과 조약을 맺었는데 그가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 피하겠느냐? 못 피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글
번역 성경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내가 살아있는 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땅에서 죽는다. 그의 최후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 에스겔에게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17절 말씀은 상반절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장면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이거는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토판을 그려놓고 에스겔에게 시각적인 교육을 하라고 할 때 이미 말씀했었던 말이죠. 토판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그려요. 거기에 뭐를 해요? 사다리를 뺑 둘러가면서 둘러요. 그리고 토성을 쌓아요. 진지를 구축을 하고 토성을 쌓고 방성포를 삥 둘러 에워싸게 해요. 예루살렘이 최후 공격을 당할 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한 거죠.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은 그것을 축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웠다. 바벨론의 남유다 공격을 얘기를 하죠. 자, 그때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시드기야 왕이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바로 왕은 지켜만 볼 뿐 시드기야 왕의 도움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거죠. 18절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움을 받으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행동을 하겠다고. 그런데 그것을 배반하고 애굽 왕을 의지했으니까 그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11절에서 18절 말씀에서 해설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해설 부분을 들어보면 나보다 높은 사람과 언약을 맺어서 충성을 맹세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돼요. 내가 충성을 맹세한 사람보다 더 강해지면 배반할 수 있어요. 내가 충성을 맹세한 자보다 약할 때는 그 충성한 맹세를 잘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충성을 맹세한 강한 자가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잘 살펴야 되는데 애굽 왕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살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만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최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